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6월달 금요기도에 특별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바람, 새 일을 행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새 일을 행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 일을 행하소서. 이번 6월달뿐만 아니라 2025년도 한 해, 아니면 2026년도 한 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개혁 공동체 어느 부분에서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행해야 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고 또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될 그 부분, 그 기관이나 그 부분이 어느 곳일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개혁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은혜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개혁공동체 예배가 영적인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소그룹 목양사 세미나를 28일 날 준비하고 인근교회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소그룹에서도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 새 일들을 행하기 원하며,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소그룹 구역과 목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교회 학교나 또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 청장년부, 그곳에서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곳에서 새 일을 하기 원하고, 전도와 선교, 그 부분에서도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여서 능력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6년도 6월 달 만에 성령의 바람 또 새 일을 행하소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영적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새 일을 하는 거룩한 역사를 꿈꾸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고 새벽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새 바람이 일기를, 또 새로운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금요기도를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이 오래되신 분,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은 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이런 옛날 애국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그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화가 나고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갑자기 초록색으로 변하고 괴력을 나타나는 괴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TV를 보지도 않고 영화도 안 보고 날마다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걸 대답을 못 하시네.
헐크라는 주인공이 있어. 헐크라는 주인공. 이 사람은 평소에는 평안하다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갑자기 옷이 막 찢어지면서 막 이렇게 완전히 근육질의 사람 변하고 괴력의 사람으로 괴물로 막 변합니다. 그렇게 화가 날 때마다 옷이 찢어지고 칠부 반바지 같은 그 찢어진 바지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 매일 아마 옷값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는 조용한데 화가 나면 이 헐크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평소에는 드러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분노가 있어요. 헐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환경이 조성되면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나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나를 보냐고 하면서,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하냐고,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 못 참아 이 한계를 막 벗어나서 막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이 죽어버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돼 버리고 영감이 상실돼 버린 그 사람은 육체로 돌아갔어요. 육체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있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육체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육체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 마비가 되고 영이 죽었던 사람들의 인간은 육체로 돌아가고 육체 안에서 인간의 육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 여기 얌전한 척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이 헐크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살아간 날 동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 그게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지만은 그 말이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경호자, 그래서 보호자랍니다. 보호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무개 보호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죠. 누구누구 보호자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가 있어요. 내 인생의 보호자, 내 삶의 보호자,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살아간 날 동안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했지만 그러나 천사는 수종드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자 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도 하고 은사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성경에 또 다른 은사도 있습니다만 9개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의 은사, 영도 분별함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오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품적으로는 열매로 나타내시고 외적으로 사역적으로는 은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9가지 은사를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외적으로 사역적으로는 이 9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이 은사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품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인격적인 성숙함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 쪽으로 이렇게 또 성령 열매를 가지고 뭔가 고상한 척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그게 부어줍니다. 그게 은사를 줍니다. 은사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열매는 맺는 겁니다. 맺는 거,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특별한 뜻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줘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은사가 어느 순간 빡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정말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신유의 은사가 탁 나타나고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육체적으로 귀신에게 억압돼 가지고 눌려 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한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억압에서, 이 귀신의 결박에서 이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케 달라고 그 영혼 붙들고 막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귀신이 빵 떠나가요. 능력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 가르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사역하는 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통로로만 쓰임 받는 겁니다. 마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왔죠. 여러분, 아론의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싹이 나와요. 또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살구 열매가 맺습니다. 마른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싹을 틔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마치 우리는 그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뜻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헌신적이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오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를 주시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인격의 어떤 성품의 변화,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관계 가운데, 사람이 교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령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막 온유해진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야,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맺혀지는가 보다 하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 갖다가 한번 감정을 휘저어 놓으면은 갑자기 안에서 막 이 멸치 대가리, 뭐 김치 대가리 나오듯이, 여러분 시골에서 구정물 아시죠? 구정물. 돼지에게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멸치 대가리, 멸치도 또 막 또 김치 대가리, 또 밥풀떼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맑게 위에는 맑게 있지만 어느 날 이제 돼지에게 갖다 주려고 한번 휙 저으면 멸치 대가리 드러나고 막 다 올라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열매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하고 있는 이 서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 서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나의 약점이 드러나죠.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납니다. 또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의 정말 이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가는 겁니다. 왜 열매라고 하였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성령을 열매라고 했는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요, 겨울부터 시작해서 겨울, 봄, 여름, 가을, 그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그런 시련과 고난, 풍파를 다 견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열매가 순식간에 갑자기 탁 맺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감동적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한 그에게 지혜를 주는 대신 풀어야 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 대신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시는 거예요. 위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 대신 베풀어야 될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는 겁니다. 마치 열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유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진짜 믿음 안에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인격적이고 아주 성품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거의가 99.9% 정도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정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옛다 힘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는 자에게 그렇게 문제를 주시고 풀어야 될 문제를 주시듯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삶 가운데서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지혜가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보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삶의
우여곡절, 실패와 성공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용기도 마찬가지요. 극복해야 될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 나가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랑도 그렇게 그런 도움을 주면서 내 안의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 심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열매는 오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은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도 성숙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 사람들이 막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렸을 때는 참 찌질하고 정말 좀 이렇게 제가 별 볼일 없던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자라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어렸을 때 정말 큰 인물 한 인물 하겠다라고 했던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하루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바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되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체로키라고, 북미에 체로키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부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2마리의 늑대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사람에게는 2마리의 늑대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2 늑대가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깁니까?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노마스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싸운다고 말해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2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에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삶이 자꾸만 반복하는 것은 먹이를 계속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 육체의 소욕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막 끌고 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육체의 일 쪽으로 나를 막 몰고 가고,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악한 길로,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방탕, 그쪽으로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소욕을 따라서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그쪽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반복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먹이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게 되고,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같이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의 소욕이 성령의 후원을 통해서 이기게 되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갑니다. 육은 계속 따라오죠.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그렇게 나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둘이 대적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면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 이 성령 열매가 맺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아주 큰 일들을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육체의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가지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은사는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두 분이 이제 개척을 나갔는데 그 사원이 얼마나 신령한지 막 신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막 있었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 분이 성령 개척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야 정말 큰 부흥을 엄청난 역사를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오늘날 보니까 완전히 망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어. 신유도 은사도 나타나고 누마기는 통변도 은사, 여러분 그걸 몸된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끼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로 온전히 사용하면 좋은데 사람들을 계속 상처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은사도 막 나타나고 병도 고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망하는 것들을,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뭐냐,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 모든 삶으로도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불 빠진 솥이 미지근하듯이 그럴 수 있지만은 또 잠시 잠깐은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 그것은 아까 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을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으니까. 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만해지죠. 거기서 영적인 게으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딪힘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이와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최고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이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사는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빛이, 은사가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통로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정말 헌신적인 사랑, 그 모든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의 우정을 필레오라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 사랑은 스톨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 붙이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희락이 있죠. 희락이라는 것은 그건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하나님 그분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기쁨. 그래서 감옥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또 누리게 되기도 하죠. 화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화평이라고 하죠. 화평이라는 것도 화목과 평안입니다. 화목과 평안.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막 폭풍과 몰아쳐도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오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견디려고 기다리는 마음들, 오래 참고 자비, 친절한 모든 행위들. 여기 자비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는 친절한 행위들입니다. 봉사하는 헌신적인 친절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는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다른 이와 같은 일들, 이게 자비예요.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성품과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바로 양선과 충성에 맡은 사역을 감당하되 올곧게 진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 온유, 자신을 낮추고 부드러운 것, 그러나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유라는 것은 자체는 바로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훈련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런 성품을 드러내지 않죠. 막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온유함, 절제,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그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 곧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와 우리 관계가 포도나무 가지 관계처럼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흡수해서 가지 끝에 진액이 방울방울 맺히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비바람을 몰아치고 찬기와 뜨거운 기를 막 그런 겹치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가지 관계처럼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서 오늘 여기서 16절부터 말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 25절 안 읽었지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 관계처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열매가, 성령 열매가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열 방울 영양분이 하나 방울방울 끝에 맺혀지면서 그것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햇빛을 받으면서 성령을 쫓아야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불끈 올라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두더지 개임기 있죠. 두더지가 뻑 나오면 망치로 빵 하면 뿅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팍 솟아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제어해야죠. 그럴 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아까 힘의 원리가 작동하여서 그쪽에 계속 마음을 두면 그쪽이 힘을 얻고 그쪽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성령이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정말 생명의 새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고, 올해 2025년도 이후의 후반기 우리 모든 구역과 목장에서도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분의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런 열매와 결실을 맺혀서 은혜의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진리의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서 정말 생명의 새 바람이 일어나 그리고 새로운 일을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과 목장에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